할렐루야. 오늘 신약의 세계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구약 중간사, 우리 구약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의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우리 침묵기인데,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함께 오늘 공부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사복음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어떤 것이냐? 자, 사복음서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 자, 복음이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쁨의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이죠. 가스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런 의미인데, 바로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복음, 바로 가스펠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성경이 나오는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복음서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서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딱 한 가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길에 인도받도록, 그것이 이 복음서의 기록의 의미고, 자, 4개의 복음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 4개의 복음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가복음이 그것을 보완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태복음 자체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 자체로 완전한 복음인데, 우리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도 완전하신 것처럼 이 사복음서도 각각의 복음이 모두 다 완전한 복음이고, 사복음서가 모두 다 완전한 복음, 이것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 속의 사복음서, 성경 속의 사복음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모두 다 끝내셨고, 이 복음이 이후에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는 신약의 역사적이고 또 신학적인 모든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인데,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사복음서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신약의 모든 역사적인 또 신약의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공관복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인데, 자, 공관복음이 뭐냐?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서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부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즉 예수님의 신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인데, 자, 이 사람의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런데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이름이 있는데
영어 이름을 쓰죠. 한국 이름은 김철수인데 근데 영어 이름은 데이빗 길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인데 유대식 이름인데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마태라는 이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썼던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고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었던 세리로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에 기록은 마태복음이죠. 마태 본인이 기록했습니다. 본인이 기록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마가복음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을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일하게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레위였고 로마식 이름이 마태였는데 본인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록할 때는 본인을 마태라고 기록했는데 마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유대식 이름으로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와 페르시아, 마게도냐, 시리아 등에서 전도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12제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승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자, 다루는 연재. 자, 마태복음의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주전 4년부터 주 3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33년까지 요 기간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마태복음은 주 58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33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 15년 정도 지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된 장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또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우리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복음이 유대인들,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배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 사건부터 늦게 일어난 사건까지 연대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읽다 보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는 먼저 기록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시간 순은 아니고 주제별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1차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을 자주 인용하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약 130번 정도 인용하는 것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잘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구약에 기록되었던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구약에 말씀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사복음서의 두 번째 마가복음은 자, 기록자가 마가죠. 마가라는 이름도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로마식 이름인데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나바와 친척 관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고 로마식의 이름은 마가였고 두 가지 이름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이 집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집에 만약 120명이 들어올 수 있다. 그것도 거실이 아니고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엄청나게 큰 집이죠. 이 마가의 어머니가 그만큼 재력이 좀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돼 있죠. 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이 함께 했지만 중도 탈락합니다. 1차 선교여행이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던 중에 중간에 이 사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도에 탈락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13장 13절인데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세 명이 함께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세 명이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를 갔는데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돌아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경학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병이 걸려서 향수병에 걸려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분란에 의해서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 마가 요한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머니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의 집이 사도들의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아마도 좀 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갈 때에 준비 없이 따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만 해도 뭐 우리가 한국에 가고 외국에 가고 선교 가는 일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해외 간다는 것이 사실은 뭐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와 좋겠다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다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와 나는 이거 못하겠구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마가는 후에 또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의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말로 전수되어진 역사가 이집트에서 순교하다가 사역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마가복음은 주 29년부터 33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언제부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무슨 성장 과정 여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주후 29년부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기간 3년까지 해서 주 33년 요 4년의 기간만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 연대가 주 55년부터입니다. 주 55년부터.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기록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후에 다시 선교 사역을 하고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죠.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마가 요한은 이름처럼 마가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도 우리로 말하면 1.5세 2세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이 언어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고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던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기록 방법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주일 시간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요 일주일의 시간을 약 40%의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가장 마지막 일주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 11장부터 16장까지 이 기록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어디에 가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을 가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 그 일주일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핵심 내용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종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데 이 사람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누가는 원래 헬라인입니다.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기록자들이 모두 다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가 두 가지를 기록하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긴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바울은 권수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권수로 따지면 제일 긴데 분량을 다 붙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 분량이 13개의 서신저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런 점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 헬라식 이름이었고요. 그는 원래 직업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메디칼 닥터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를 의사라고, 메디칼 닥터라고 이렇게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옆에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런 말을 쓰지요. 이 말이 바울에게서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그의 옆에서 있던 누가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옆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죠.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 옆에서 그러면 그 위장병에는 포도주가 좋습니다, 이런 조언을 듣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의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물론 그가 성경에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는데 누가는 평신도였습니다. 의사로서 평신도였기 때문에 다른 동역자들은 바울의 파송을 받습니다. 옆에 있다가도 네가 어디 가서 그 교회에 갔다 와라, 돌아보고 와라,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파송은 받지 않았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의 그 시간까지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자, 그는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베오디아에서 84세로 사망한 것으로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바울도 독신이었죠. 그리고 우리 누가도 독신이었고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 동역하면서 특별히 누가가 84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 주전 4년부터 주 34년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때까지 요 기간을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연대는 주 58년. 이것도 마태복음하고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주 58년 경부터 아마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장소는 로마 또는 가이사라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나온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첫 번째고 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도행전이 두 번째 편지고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그 엄청난 분량을 사도행전의 그 엄청난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한 생명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록의 목적은 복음의 보편성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 복음의 보편성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기록 방법을 좀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편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역사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문학적인 복음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가장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러 가지 찬가들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찬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을 안았던 이 시몬의 찬가,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핵심 내용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인간을 찾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가지를 사도 요한이 모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가정에 가족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였고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였고 그의 형이 야고보였고 동생이 요한이었고, 성경에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오는 이름이 예수님 가족하고 이 요한의 가족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의 가족 이름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예,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졌다는 것은 이 요한의 성격이 아마도 좀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혈질하면 베드로만 생각하는데 요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이런 이름을 붙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그가 노년에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에베소에서 사망합니다. 그가 그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에베소에서 사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네가 나 대신에 아들처럼 어머니를 잘 복양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연대는 태초로부터 주 33년까지 태초라고 해서 태초의 역사부터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33년까지 요 기간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연대는 80년부터 약 90년까지 요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에베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됐다가 마지막 말년 마지막으로 산 곳이 에베소였는데 그곳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지적인 확신과 영적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지적인 확신과 영적인 확신. 자, 기록 방법은 우리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개가 공간복음이죠. 그리고 공간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주목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시차가 많이 납니다. 다른 성경은 주제별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도 대부분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늦게 일어나서 시간 순으로 좀 기록이 되어졌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일어난 사건, 나중에 일어난 사건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주제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의 내용을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구성해 보시면 10가지의 주제로, 큰 주제로 묶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복음서 서론,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복음서 서론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와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공생의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금식하시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는 이 기간이 바로 공생의 준비 기간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초기 유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한 사역이 유대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초대 유대 사역이 네 번째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1차 갈릴리 사역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메인이 되는 곳인데 세 번에 걸쳐 사역합니다.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3차 갈릴리 사역 세 번에 걸쳐서 이 갈릴리 사역,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후기 유대 사역, 유대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에 오셔서 후기 사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불리는 한 주간의 사역,
그 사역이 마지막 주간 사역이고, 마지막 10번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0가지의 주제로 사복음서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복음서 서론입니다. 복음서 서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복음서 서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언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는지, 어디에서 기록됐는지, 이것이 복음서 서론이고, 자,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자, 복음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말씀이 나오죠. 말씀.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태초에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먼저 살펴보면,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태정태세 문단제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족보에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죠.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흠이 있는 여인들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한 사람이 다말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 출신이었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족속 자체가 룻과 그의 딸들 사이에, 아빠와 딸들 사이에 태어난 이 족속이 바로 모압이라는 족속인데, 그 모압 족속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의 불륜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인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흠이 많은 여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는 누구에게라도,
흠이 있는 죄인에게라도, 여자에게라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에게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우리가 보통 하는 족보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죠. 자, 천사가 그 출생을 예고합니다. 자,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에 천사가 그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것이 두 명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천사가 이릅니다. 천사가, 예,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리아가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방문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래서 사촌 언니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엔케렘이라고 하는, 지금에 말하면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사실은 굉장히 먼데 이 당시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온 가족이 기도를 했겠죠. 저 가정 아이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언니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방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뭐 지금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 밑에 있는 장소가 아마도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냥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 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 주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요 이제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탄생 예언이 있었죠. 천사들에 의해서 탄생 예언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자,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예언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쪽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실내 보면 굉장히 이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수태고지.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가 다 있는데 그 기념교회 가장 화려한 교회가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규모도 가장 크고 안에도 가장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교회 밖에 보면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보낸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들 각 나라별로 그림들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한국에서 보낸,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보낸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한국식으로 한복 입고 있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도 붙어 있고요. 자, 다른 나라 여기서 보면 이쪽은 중국에서 보낸 거고 이쪽에서는 일본에서 보낸 겁니다. 자기 나라 방식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냈는데 이 그림들이 밖에 다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여기가 교회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제 관광지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도 수태고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수태고지를 하지만 요셉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둘 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 수태고지, 아까 좀 전에 봤던 거기 바로 옆에 요셉을 기념해서 그렇게 저렇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수태고지는 아마도 마리아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것이고, 여기는 이제 요셉의 집이라고,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저렇게 보통 그림 보면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있는데 여기는 요셉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님 이렇게 세 명 다 같이 있고, 실내에 들어가면 아마 저기가 요셉이 작업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수로서 작업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 교회 안에 저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수태고지가 있고 난 뒤에 때가 됐을 때에 탄생하시는데, 자, 탄생의 과정에 보면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은 황제라는 이름입니다. 황제. 자, 사람 이름이 아니고 황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 이런 말을 하죠. 바로라는 이름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왕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그 로마 황제 중에 아구스도, 우리 세계사책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우리 한자어로 표현하고 한국말로 오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호적해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호적을 시킨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한 4살, 5살 돼야 호적에 올리고, 호적에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은 성인이 됐는데도 호적이 없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천하로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유가,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 즉 북쪽 지역에 살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그들의 본적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소지가 있고 본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본적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 갈 때 이렇게 신체 검사 받을 때도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주소가 아니라 본적에 가서 그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기 본적이 어디 지방이다 그러면 지방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정에, 이 다윗 가정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들이 원래 살고 있는 데는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본적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호적하러 가는 길에 산통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경배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목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인데, 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여기 보면 목자가 먼저 나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먼저 가서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아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전에 목자들이 먼저 가서 1차로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박사들이 찾아오는데,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두 번째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3명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박사들이 이렇게만 돼 있고, 그런데 예물이 3가지죠. 예물이 3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를 들었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3명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하는 것입니다. 3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아니면 2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 명이었습니다. 박사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 이건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동방박사 여러 명 이래야 성경이 조금 더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피신하는 일이 있죠. 자, 헤롯이 유아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가족들도 다 죽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이고 아들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자식하고도 못 나누는 것이 권력이잖아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내 자리, 내 권력을 탐할까 봐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개월 밑으로 죽여라, 6개월 밑으로만 줄여라,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혹시나 싶어서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피신을 가십니다.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신 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가시면, 지금 그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 가시면 아기 예수 피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 온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이집트 콥트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좀 지하 같은 곳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계단으로 내려가서 지하 같은 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신하는 것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아주 조그만.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 왔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애굽의 이 이집트의 한 곳에 그것을 기념해서 그냥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밖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피신 가는 모습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십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본래 동네였던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원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여기에 보면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살고 있었던 원래 동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만났던 원래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십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시고 때가 될 때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습니다. 전인격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우시지 않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죠. 예수님께서 울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순하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혹시 안 우는 아이들처럼, 보채지 않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엄청 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으로 계속 성장하셨다는 것이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셨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정서적인 면에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그냥 전인격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생의 준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의 구성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우리 공생의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자, 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 복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육촌 관계죠. 육촌 관계.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사촌이었습니다. 사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니까 혈적으로 보면 육촌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선포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단강 여러 줄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터라고 저렇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옛날 사진이, 지금은 굉장히 주변에 이제 건물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최신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 가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기념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기념해서 조그만 또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말씀 앞에 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막 통성기도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기도라는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림 나옵니까? 저기 보시면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Mount of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겠지 이렇게 추측해서 저 산 이름을 시험산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시험산을 붙여놨고, 저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 건물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원이 저렇게 지어져 있고, 옛날에는 뭐 전부 다 걸어서 갔지만 지금은 케이블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은 케이블카 타고 위에까지 갔다가 올 수 있도록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역의 준비입니다. 사역의 준비.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자, 첫 번째 불렀던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불렀던 제자들이 빌립과 나다나엘 두 명을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돌로메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바돌로메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데 어디에서 베푸실까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신 게 첫 번째 이적이 아니고, 병자를 살리신 것이 첫 번째 이적이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것입니까? 물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아무 의미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고,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한 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혼인잔치 기념교회. 자,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결혼식이 제일 많겠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결혼식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꽃 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요 건물에서 전 세계에서 다 와서 결혼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식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요 사건이 혹시나 이 성경에 기록되는 바람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그 동네가 별로 이쁜 동네도 아니고 건물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요 건물의 이제 지하에 가시면 저렇게 물두덩이가 있습니다. 저기가 물을 이제 조금씩 우물에서 퍼서 물을 이제 보관하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저게 몇 덩이가 있었잖아요. 몇 덩이 있었는데 그 물을 모두 다 하나 퍼가지고 그 물이 전부 다 이제 포도주로 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것도 지금 이제 하나 저렇게 남아서 기념품처럼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방문하셔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 시험 받으시고 세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고 사역이 시작되는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